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속에 보시면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림으로써 세상에 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14장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물론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일단 14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14장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를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데, 지도 보시면 여기 오른쪽 편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편에 이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 지역이 시날 평지라고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쪽에 시날, 엘라산, 엘람, 고임 이 네 나라가 이제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쭉 올라와서 다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거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나라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 이름이 5개 나라가 나오는데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렇게 됩니다. 이 5나라의 연맹과 서로 충돌을 해서 시딘 골짜기에서 맞붙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시딘 골짜기는 이제 오늘날 사해 바다 그 근처가 되는데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모두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람 왕이 그 당시 이제 패권 국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나라들이 배반을 한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먼 나라 뭐하러 섬깁니까? 우리끼리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배반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원정을 오게 됐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8절 이하의 이제 기록을 보시면 이들이 아주 준비를 잘 해갖고 온 것 같아요. 이 5개의 연합군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이 4개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도망치다가 거기 역청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겨우 이제 목숨만 부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재산과 뭐 양식을 다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 나라 가서 이제 노예가 되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 피했고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군대를 조직했고 나아가서 그 침략자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에 기습을 했는데 대승리를 거두었고 잃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들을 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지 롯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소돔 땅에서 잃어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정말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 산다는 게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 전체가 다 알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좋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 속에서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그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이 소돔의 다섯 개 나라, 이 소돔을 비롯한 다섯 개 나라 이 연합군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롯도 잡혀갔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 예, 그렇게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당장 일어나서 자기 집에 그 하인들 그 가운데서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318명을 선발했고 또 주변의 족장들, 친하게 지냈던 족장들의 도움을 얻어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결국에는 따라가서 단까지 따라갔다고 되어 있죠. 저 북쪽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사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면서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마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멀리서 왔으니까 그렇게 쳐서 식량을 이제 빼앗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다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왔다. 너희들 미리 항복해라. 뭐 이런 뜻에서 이제 막 치면서 내려왔지 않겠는가. 반면에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318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1000명은 안 되겠구나.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저함없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했더라.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에 도전을 해야만 되는 때가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시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성격상 또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그는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이 사사가 된다는 것은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이 돼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사의 역할이었는데 이 기드온이 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평범한 농부가.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기도가 거기 나오고 있죠. 양털 한 뭉치를 땅에 두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정말 맞다면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도는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게 하시고 주변의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셨더라. 양털은 말라있는데 주변의 땅만 촉촉히 젖어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기도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300명의 적은 군사였지만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 대군을 공격했고 마침내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심정도 이와 비슷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저 사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데.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자.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했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다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요. 큰 틀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늘도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개혁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개혁하는 기회를 보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롯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믿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때 롯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롯은요, 앞에 13장에 보시면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갔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소돔은 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면서 롯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돔성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정말 다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제 생을 보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롯은 거기에 이제 끌려가면서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밤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오더니 지금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군대를 다 쳐부수고 다 물리치고 자기를 구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쳐들어온 군대의 대장을 보니까 자기 삼촌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 다 봤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현장에서 경험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롯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롯은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소돔까지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왔지만 결국은 마음고생만 많이 하다가 이 비참하게 이렇게 전쟁 나서 끌려가 이런 결과밖에 맞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이 모두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도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복이 된다고 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걸 이제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은요, 롯은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구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당연히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겠구나라는 생각을 듣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19장 말씀 보시면 이제 소돔성이 너무 악하게 돼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당할 때 하나님 사자가 거기 가는데 거기에 아직도 롯이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겨우 나중에 롯이 이제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의 인생은 이제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은 왜 그런 기회가 왔는데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자기의 삶을 이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재산 문제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사는 땅이 많아서 거기에 새로 집을 지어놔서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였을까요? 거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어떻게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하튼 롯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겠구나. 아, 그것이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무슨 결단을 할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18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 이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첫 번째 기록이 되는데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아직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아직 율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이 먼저 나오나요? 이 제사장은 누구의 제사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없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욥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욥기가 바로 이 시대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비슷한 시대에 욥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화폐의 단위가 퀘시타라고 하는 화폐인데 그 퀘시타라는 화폐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제사장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훗날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 역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역할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300여 명의 이 적은 군대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다 패했었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의 나라들이 지금 다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승리했습니다. 아마 밤에 기습을 했기 때문에 다 파티를 하고 자고 있는데 기습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것이죠. 덕분에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왕의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교만해지기 쉬웠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로 그 점을 주의하고 있죠. 18절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또 말합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멜기세덱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한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축복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맞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11조 헌금을 드리는 또 마음 자세를 한 가지 배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나눕시다. 공평하게 나눕시다. 이런 뜻에서 9대1로 나눕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11조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 헌금의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 외에 소돔 왕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22, 23절인데요.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22,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주제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 맹세하는 그 내용이 나는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겁니다. 정말 한 터럭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소돔 왕이 혹시 나중에 이렇게 말할까 봐서 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소문을 낼까 봐서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는데 소돔 왕이 그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리를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거 내가 조금 손대면 결국 나중에 소돔 왕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일관되게 노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켰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자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거창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개혁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뜻을 따르고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